우리들은 지금까지 6개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이 땅의 환난과 심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7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인입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보시면 여기에는 환난의 내용은 없고 7나팔 환난의 예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7째 인이 바로 7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환란은 세상 마지막 7년 동안 있을 환란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즉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받는 모든 환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7년 대환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7이 환난과 심판으로 끝나야 되지요. 실제로 6째 인에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어린 양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니 세상 마지막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7인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7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7대접 심판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예전에는 한국 장로교회들 중에서도 이 개혁주의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을 절대 이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이고 아주 설득력 있는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한 신학자가 존 칼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칼빈이 많은 성경의 주석을 썼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난해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3장에서 끝나고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가면 성도들의 휴가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환상이 4장과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환상이 휴가받은 성도들이 보게 될 환상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나오는 7인의 심판은 7년 대환란 중 전반기 3년 반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7년 대환란은 휴가받은 성도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기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에 큰 회심이 일어나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은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환란과 재앙으로서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봅니다.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이 땅에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임하고 그 후에 최후 심판이 있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고로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일회에서 근거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의 역사를 70일회라고 말씀하는데 마지막 한 일회를 7년 대환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신약시대, 구약시대를 거쳐서 교회시대, 7년 대환란 시대, 천년 왕국시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세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해서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시간의 순서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상징적이기보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하기도 쉽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남용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일만 터지면 곧 휴거와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라며 성도들을 겁박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7인과 7나팔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개혁주의에서는 7인, 7나팔, 더 나아가서 7대접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7인 재앙 다음에 7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대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7일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이나 모두가 다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환란으로 해석합니다. 일단 7나팔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7째 이를 때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러니 이 고요함을 연극의 1막과 2막 사이의 인터미션, 막간으로 볼 수도 있고 한 연극이 끝나고 다른 연극이 시작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을 막간, 인터미션으로 보며 연속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이고 이 고요함으로 인해 새로운 연극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연극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새로운 연극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7일이나 7나팔이나 시작이 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성도의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인의 심판이 6장에서 시작되기 전에 5장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어린 양께 드리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7나팔도 바로 성도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양옆으로 떡상과 7 등불이 있었고 이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늘 성전에도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로가 분향단입니다. 한 천사가 이 금향로에 많은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향연입니다.
즉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에도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가사입니다. 타 종교의 예식들을 보면 향을 참 좋아하지요. 향을 많이 피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생각해 보면 향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기도가 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 향로의 불을 다시 땅으로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는 이렇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지상에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땅에 임하는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용사야말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대통령 비서로 지냈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무시허입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당신은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대통령이 보증한 표시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떤 통제도 없이 언제든 대통령 앞에 나가는 특권이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인간 권력자와의 관계도 평생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무시허입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행하는 치성과는 다릅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치성의 핵심이 강렬한 욕구와 인간적 노력의 분량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근거를 둡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치성은 인격적 관계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지만 우리 기도의 생명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접수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근거가 없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로 7인의 심판이 시작된 것 같이 성도의 기도로 이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7인과 7 나팔을 같은 내용을 다루는 계시로 볼 수 있습니다. 7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미 이것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모든 환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전에도 이 환난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7인 환난이 있고 그 후에 조금 더 센 7 나팔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로 센 7 대접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받을 환난을
다른 관점으로 보며 조금 더 강하게 묘사한 것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의 다른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듯이 종말에 있을 대환란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관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곱 인은 타락한 세상 전체 가운데 나타나는 보편적인 환란과 심판을 보여줍니다.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환란과 심판입니다. 반면에 일곱 나팔은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에 대한 경고적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애굽 신들에게 내린 재앙을 반복해서 재현함으로써 당대에 만연하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을 보면 이것이 다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통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이 10가지 재앙들이 다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기에 하나님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들이 믿는 것처럼 나일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출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기에 개구리가 온 땅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오히려 재앙이 되었지요. 또 땅을 신으로 섬겼기에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여신이 자연의 질서를 주관한다고 믿었기에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농업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고 섬겼기에 메뚜기 떼가 그 식물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태양신을 섬겼기에 3일간 흑암이 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심판 대상이 땅, 바다, 강, 그리고 해와 달과 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아닙니까? 지금도 자연의 위대함 앞에 두려워하며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은 우리들에게 삶의 공간으로 주신 것이지 절대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거주지, 생존 수단, 생존 공간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창끝은 결국 우상 숭배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 자연 만물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이 우주 만물을 경배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4개의 나팔이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우리가 결코 숭배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이 천사들이 인을 뗄 때보다 더 큰 재앙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나팔을 불자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나팔을 불자 바다 생명체와
배들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자 강과 샘과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넷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말이 이 나팔 재앙에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별 이름이 쓴 쑥입니다. 영어로는 wormwood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wormwood는, 쓴 쑥은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로서 쓴맛이 강한 쑥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쑥과는 다릅니다. 이런 오해를 방지하고 또 원어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예전 성경은 쑥이라고 했지만 지금 성경은 쓴 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죄의 결과, 영적 독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인간이 의지하던 생명 질서가 쓴 고통과 죽음의 질서로 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나팔 재앙에는 이 3분의 1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7인 재앙 때는 4분의 1이 해를 받지만 7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해를 받기에 각기 다른 심판으로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심해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반기 3년 반보다 더 견디기 힘든 후반기 3년 반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다 상징적인 숫자로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기로 해석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4분의 1 심판과 3분의 1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즉시 멸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경고하시며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로운 주권적인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확대되고 강도가 세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세계의 나팔 재앙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있는지는 우리 다음 주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무시무시한 나팔 재앙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연인 성도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환란이 아무리 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니까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핍박하는 악인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때로는 당하더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심판하심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로 올려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개봉한 2012라는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야 달력에 근거해서 2012년에 세상이 끝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말씀처럼 마야 사람들의 주장대로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지구가 멸망하니까 최고 상위층의 부자들이 자신들만이 살기 위한 노아의 방주 같은 거대한 배들을 은밀한 곳에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을 거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목숨을 걸고 그 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영화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 배를 타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이 정보를 미리 안 똑똑한 사람이거나 목숨을 무릅쓰고 모험을 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세상의 종말에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장되시는 이 구원의 배에 오르기 위한 배 싹슨 얼마입니까? 프리입니다. 배에 타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모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타면 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말세의 때에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잊지 맙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의 해석은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구조로 보고 상징적인 해석도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혁주의 해석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개혁주의 해석에 따르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대주의 해석을 따르면 조급해지고 두려워하면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나 내가 휴가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하는 이단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해석을 따르면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뉴스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 그리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말의 징조라며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사실 종말론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when이 아니라 how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언제 대환란에 있느냐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when, 언제가 아니라 how, 어떻게에 집중해야 바른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맞아야 할까요?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주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지요. 즉 우리들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성화의 과정에만 있으면 되지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종말이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바로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며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다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예수 믿는 자들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게 됨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지막 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연임을 믿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이 땅에 심판이 임함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음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